이제 뭐 딱 봐도 아시죠? 오늘 시편은 또 지난주에 이렇게 감사의 내용 이렇게 좀 약간 밝은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뭔가 또 하나님 앞에 큰 불만이 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진 이가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탄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어떤 탄원 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구하고 그러나 마지막에 신뢰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그 탄원시 어떤 전형적인 그런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의 탄원시는 어떤 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뭐 예전에 탄원이 우리가 봤던 앞서 살펴봤던 탄원시들은 어떤 뭐 개인의 억울함들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탄원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탄원시 어떤 특별한 내용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어떤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또 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히 그 악행을 행하는 것을 일단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더 문제는 이게 계속 지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악의 악순환. 그리고 또 이제 연약한 이들은 고통의 악순환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악순환을 지속적인 이 악순환을 하나님이 지켜만 보고 계신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 땅의 어떤 그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의 시편입니다. 1절 2절 보시면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감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인이 여러분 고통스러운 건요 단지 악인들이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괴로운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계속 방치되고 결국 이것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을 부르자마자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시고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리도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는 이 괴리가 되어 있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뭐 어떤 일말의 빛조차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탄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님 그렇게도 멀리 계시고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그러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찾을 수가 없는 그렇게 이 안타까움을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에서 11절까지는요. 시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고발이 아니라 고발이죠. 그 악인들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그 악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그들이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은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사냐면 하늘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요. 땅으로는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힙니다. 근데 이게요.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막 사람을 괴롭혀. 그럼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죠. 그렇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악행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막 멸시해요. 하나님 안 믿어.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4절이랑 11절을 보시면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준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럽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벌준 이가 어디 있어? 12절 보시면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 이 악인들의 이 표현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믿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너무 자신감이 충만한데 여러분 이 자신감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이 자신감이 어디서 옵니까? 딱 읽으시면 느낌이 오시죠? 이 자신감이 어디서 옵니까? 오랜 세월 자기 마음대로 악행을 행해도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야. 이 땅에서 잘 돼. 잘 나가. 내가 그 악행을 행하고 연약한 이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수탈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잘 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쟤들은 나한테 뭐 심판 받을 거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랜 세월 승승장구하니까요 이러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랜 세월 내 마음대로 악행을 행하고 살아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아무 일 벌어지지 않는 건커녕 여러분 더 잘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이 오늘 탄원하는 이 시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럴수록 더 원통하고 더 마음이 어렵고 더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악행을 행하냐 9절 10절 보시면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엉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맨날 괴롭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있다가 굴 속에 웅크리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때만 만나면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도 홍길동전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홍길동전 인걱정. 그게 그 배경이 그 지도자들의 어떤 수탈이잖아요, 수탈.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그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 뭐 부역이니 뭐 공납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이렇게 막 갖다 바치고 막.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바닷가에서 평생 어부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무슨 비단 옷감을 갖다 바치래. 면을 갖다 바치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질 수가 없고 뭐 빚을 지거나 뭐 자식을 팔거나 뭐 이렇게 할 수밖에.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 감당. 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지금 저기 사또 나리께서 나한테 갑자기 뭐 비단 한 필을 갖다 바쳐. 못 사는 거예요, 못 사.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막 산속으로 숨고 그 감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산에 있으니까 거기 산에서 이제 우두머리에서 거기서 인kop정이 나오고 이런 거예요. 홍길동이 나오고 우리가 말하는 의적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역사 보면요, 역사 이렇게 한국사 이렇게 보는 제가 책이 있는데 왜들 그러나 모르겠어요. 힘 있는 자들 똑같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때만 되면 사람들을 자기들의 욕심대로 끌고 가서 그들을 수탈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에게 폭력을 회주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재물과 힘을 주시는 건요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재물을 주시고 뭔가 권력을 주시고 자리의 위치, 어떤 자리라는 거죠. 힘이 생기죠. 그것을 주시는 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건 100% 축복이에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그 가진 재물, 가진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힘을 과시하고 누리려고 하니까요 항상 문제가 거기서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재물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뭐 많이 한다고 해서 더 가져가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 옛날 똑같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뭐나 여러분 재화는 정해져 있잖아요. 재화 물건이나 이런 돈이나 이런 건 정해져 있어요.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무한대로 찍어내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뭐 이런 종이봉투 하나 사는데 100만 원이야. 그게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건 계속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 안에서 나눠가는 거거든요. 어느 부분. 나눠가니까 여러분 내가 더 많이 가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는 못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 그 미국 서부가 뭐 실리콘밸리라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뭐 IT, 뭐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 이런 거, 뭐 이런 게 이제 실리콘밸리. 그런 데서 막 이제 막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실리콘밸리가 막 뜨잖아요. 그러면요 미국에 다 잘 사냐? 그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 기업들이 막 돈을 끌어모으니까요. 반면에 저기 굴뚝 산업들, 뭐 자동차. 그럼 디트로이트가 미국의 유명한 우리나라의 울산처럼 현대자동차. 미국의 디트로이트가 이 자동차로 유명한데 거긴 유령화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공업화 도시는 점점 사라져. 그러니까 세상 이치가 그래요. 뭐가 뜨고 뭐가 돈을 확 끌어가면 반면에 그 반대쪽은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그 노동자들이 계속 해고되고. 막 노동자들이 막 열심히 벌어가지고 막 야 아이폰 샀어. 아이폰 샀는데 아이폰 사고 얼마 있다 해고돼. 아이폰이 너무 잘 팔렸어. 이게 세상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권력자들이 막 주지육림이라고 그러죠. 막 술과 고기 어떤 막 그런 그 뭐라 그래요? 그 숲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지육림에서 하면 야, 저 사람 뭐 저 왕이 참 나라를 잘 다스리나 보다. 그게 아니죠. 그 주지육 그 술과 기름 다 누구의 살과 피입니까? 백성들의 살과 피입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니까 당연히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고요. 그 힘, 그 누리는 모든 것들이 결국엔 누군가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누린다. 그만큼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결국엔 저는 뭐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아주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항상 하나님 주신 선물을 자신의 욕심의 욕망의 도구로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을 우리가 잘 나누고 잘 사용한다면 여러분 심판의 때는 점점 늦어지겠죠. 그렇죠? 이 땅을 보면 그냥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고 힘을 주신 이유가 다 그 가난하고 약한 자를 더 잘 돌보라고 하는 건데 섬기라고 하는 건데 이 악인은 오늘에 나온 악인은 더 악랄하게 더 고통스럽게 악인들을 괴롭힌다는 연약한 이들을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시인이여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12, 13절 보시면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이 주목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일어나소서.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그 방학 되면 부모님들이 일어나. 왜 일어나라 그래요? 이게 사람 새끼인지 이게 짐승 새끼인지 하는 일이 없어. 하는 일이. 그렇죠? 아니 뭐 훌륭하신 어머니셔서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저 같으면 평범한 사람 이놈 뭐 하는 거지? 쓸모가 없어 이 인간. 일어나. 그렇죠? 일어나라는 게 단지 뭐 앉아 있는데 뭐 누워 있는데 뭐 일어나라 이런 의미만이 아니죠. 뭘 좀 해라. 그렇죠?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 좀 해라. 그런 의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어나셔서 뭐 하나님 앉아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누워 계십니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일어나셔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일해 주십시오. 빨리 이 상황 가운데서 행해 주십시오. 개입해 주십시오. 바꿔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손을 들어 벌어야 달라. 손을 든다.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전쟁에 개입하고 하나님의 어떤 선전포고 내가 저들을 뭐 어떻게 그러니까 미리 예고하는 거죠. 내가 저들을 파하겠다. 내가 저들을 심판하겠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선전포고와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것도 적극적인 개입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계속해서 뭘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지금 이 상황에서 개입하시고 행해 주시고 바꿔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 더 이상 이 악인의 행태를 가만히 지켜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 시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14절 보시면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하나님 자꾸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나님 왜 당신 왜 안 해? 너 왜 자꾸 이거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래 이런 분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우리가 아이들도 교육할 때도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너 왜 이렇게 못해? 너 이게 뭐 이것만 해? 너 왜 이렇게 저걸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거 빨리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해.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나 안 하는 사람이야. 근데 막 혼내다가 너 원래 이게 잘했잖아 옛날에. 너 원래 옛날에 이러지 않았잖아.
이게 달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게 있어요.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 뭔가 행동을 촉구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그 자아 의식을 깨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자아 의식 깨우라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뭐 그 생전 정리를 안 하는 그게 타고난 애인데 넌 원래 정리 잘하잖아. 알아 애들도 엄마가 나한테 지금 사기 치는구나. 어디서 지금 사기를 쳐? 제가 그런다고 바뀝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기를 치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주신 좋은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 주신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뭐 캐릭터라는 거는 그게 인격, 캐릭터가 인격인데 그 인격은 뭐 하나님 주신 다 선물이니까 그거 뭐 옳고 그름이 없어요. 뭐 정리를 안 하는 거 여러분 정리를 안 하는 사람이 예수적 감각에 뛰어나는 게 많습니다. 진짜로요. 예, 정리를 막 안 하는 사람이 예수적 감각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안 하는 것만 보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건데 그 사람에는 하나님의 캐릭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그 주신 선물이죠. 그러니까 그걸 잘 이렇게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듯이 지금 이 기도가 매우 지혜로운 기도죠. 하나님 일해 주시고 빨리 일어나. 왜 하나님 빨리 안 일어나? 빨리 손을 들어 빨리 막 그러다가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하잖아요. 주님께서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고통받는 이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 분이시잖아요. 마치 여러분 저는 이 기도 보면서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하나님 앞에 목이 곱고 막 반역하니까 어떻게 내가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 거야. 그렇게 하시는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심판 걷어다 왜 하나님 원래 그런 거 아니지?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을 상기시키고 하나님 원래 이 백성이 어떤 분이셨는지 상기시키고 하나님 그 심판을 걷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인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그리고 그 자신이 삶 가운데 경험했던 그러니까 성경만 내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내 삶에서 경험했던 그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신 분은 하나님 당신이 그런 분이심을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간구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그 악함을 샅샅이 심판해 달라고 15절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시편의 마지막 이 탄원시의 백미가 여러분 신뢰와 찬양의 고백 아닙니까? 그 찬양으로 오늘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16절 18절 보시면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굽게 해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엉돌린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실 겁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날의 왕이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고아 엉돌린 자들을 변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찬양과 신뢰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이 마지막 이 찬양을 딱 보면서 그 시인의 그 어떤 그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 찬양에는요, 여러분 시인의 그 어떤 처절한 현실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처절한 현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막 찬양하는데 사실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그 시인이 처한 정말 현실은 이 찬양과 사실 반대되는 거죠. 지금 불쌍한 사람들이 돌봐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아 억눌린 자들이 여전히 억울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찬양.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삶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어려웠던 참 추웠던 시절에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전혀 아니야. 하나님 전혀 안 신실해. 내 삶이 전혀 안 신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내 현실을 보면 하나님은 나한테 별로 신실하지 않으셔. 근데요, 저도 모르게 그 찬양이 그렇게 좋았어요. 신실에 대한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의 찬양이 제 삶에 그렇게 와닿았어요. 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게 굉장한 역설이죠. 근데 이게 뭐 억지로 하라고 됩니까? 여러분 뭐
어려우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세요. 뭐 이런다고 돼요? 제가 뭐 하라고 해요? 절대 안 돼요 그런 거. 찬양이라는 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찬양은요 진짜 그게 안 돼요. 찬양은. 근데 역설적인 게 뭐냐면 찬양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찬양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상황을 초월하는 고백. 여러분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찬양 보면서 이 찬양이 사실 더 앞에 나온 어떠한 그 간구보다 더 절절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빨리 일어나시고 빨리 막 어떻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멸하여 주시고 막 이런 간구보다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찬양을 드리는 이 고백이 오히려 더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시편은요 사실 어떤 개인의 어떤 고백을 넘어서서 사실 모든 나라와 모든 세월 모든 오랜 시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제기한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왜 하나님은 악에 침묵하시는가?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신 적 없나요? 만약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면 아우 저놈 새끼 죽어버려야지 뭐 이렇게 하면 끝나 뭐 이렇게 하고 막 뭐 진짜 자기가 뭐 죽이든가 자기가 심판하든가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악을 방치하실까? 왜 침묵하실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다면 모든 세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많은 여러분 뭐 노력을 했어요. 많은 뭐 사유들을 나눴어요. 그런데 뭐 사실 이렇게 막 시원한 대답은 없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뭐 신학적인 답변을 좀 하자면 어느 정도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인간의 죄의 결과다 이거.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누린다는 표현 좀 그렇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하여튼 죄의 결과이다. 이게 어떤 신학적인 답변이죠, 그렇죠? 두 번째 또 이게 어떤 세상에 있는 악이 어떤 하나님의 시험, 심판의 도구다. 또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불이 그 쇠를 단단하게 하듯이 그런 악을 방치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스스로 조심하고 또 자신을 지키고 또 그 악을 같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같이 싸우면서 또 거기서 또 뭐 배우는 것들, 또 성장하는 것들, 성숙하는 것들, 그런 어떤 시험, 성장, 성숙 그런 것들의 도구다. 또 악인이 막 득세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악인이 잘 돼. 힘이 있으니까 잘 되잖아요. 잘 되는 거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실하게 맞서는 거, 내가 믿음으로 맞서는가? 이것도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 어떤 사명, 또 시험, 그렇죠? 그런 게 될 수 있죠. 마치 옛날에 독재자 시절 때 막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맞서 싸우고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것들 아시죠? 네. 그냥 뭐 일제 압제에 막 하나님 왜 이러고만 있지 않았잖아요. 왜 일본을 여전히 놔두세요? 뭐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맞서 싸운 어떤 그런 시험, 그런 어떤 시험의 도구, 하나님만 아신 어떤 도구로서 여러분 악이 존재합니다. 또 좀 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신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거 괜히 나갔다 의심하는 거 아니야? 방송 보다가 아니 방송 보다가 신천지 그게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저는 그 신천지가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올기 전까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가 여전히 이 땅을 이 세계 가운데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어쩔 수 없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이다. 뭐 이런 뭐 더 많아요. 뭐 근데 이제 뭐 대표적인 것도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 들으셔서 알겠지만 뭐 그냥 그치 이해는 되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상 정말 이게 진짜 나한테 너무 막
절실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 이런 신학적 답변이 사실 그렇게 막 이렇게 와닿진 않아요. 그렇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어제 한번 이거를 좀 더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봤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와하게 침묵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되게 고차원적으로 생각하고 뭐 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 우리나라는 이렇게 물건 놔두면 카페에다 핸드폰 이렇게 놔둬도 자리 맡아 놓는다고 누가 안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기겁을 한대요. 아니 걔네들은 뭐 눈앞에서도 훔쳐가거든. 제가 그 하와이 갔다가 미국 갔다 왔죠. 하와이가 미국인데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차에다가 절대 물건 놓으면 안 돼요. 보이는 물건 놓으면 안 돼요. 뚜뚜뚜 가져가요. 정말. 그러니까 뭐 트렁크에나 뭐 의자에다가 뭐 예를 들면 쇼핑백 있다. 그냥 다 가져가. 절대로 차에서 내릴 때는 항상 미국에 있을 때 차에서 내릴 때는요 차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하와이에서 저는 못 봤는데 제 아내가 차 안에 이렇게 있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 차에 주차된 차에서 누가 훔쳐가는 걸 봤대. 막 유리창 깨고 가져가는 거야 물건 보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만약에 카페 갔는데 여러분 핸드폰 딱 놓고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건 아닌데 갑자기 이 얘기 길게 하자. 핸드폰 딱 놓고 자리 맡고 우리냐 그러잖아요. 컴퓨터 놓고 화장실 갔다 오고 막 이렇게 컴퓨터 놓고 막 작업하다가 화장실 갔다 오잖아요. 미국 외국에서 유럽 외국 그러면은 그냥 이거 가져가세요라는 거예요. 가져가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 요즘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 많이 그 TV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기겁을 해요. 어떻게 그걸 안 가지고 어떻게 그걸 놓고 가냐. 그런 나라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훔쳐가는 게 하나 딱 있죠. 자전거. 근데 이 얘기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네. 그래서 우리 자전거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자물쇠로 잘 채워놔야 돼. 그렇죠? 자전거 항상 자물쇠 이렇게 해놓죠. 한국의 종특이 뭐냐면 다른 건 안 가져가도 왜 이렇게 자전거는 가져간다. 요즘도 안 근데 요즘은 뭐 덜 그러는데 예전에 많이 가져가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자전거 잃어버렸어.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너 왜 자물쇠 안 가져갔어? 자물쇠 안 가지?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물쇠를 안 채운 애가 잘못한 거예요. 자물쇠를 안 채운 자전거를 가져간 놈이 나쁜 놈이에요. 가져간 놈이 나쁜 놈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냐면 아니 왜 자물쇠를 안 채워? 너 훔쳐간 줄 어떻게 훔쳐갈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여성들이 예를 들면 뭐 여름 되면 이렇게 뭐 짧은 옷을 입고 좀 야한 뼈다 좀 살이 좀 드러난 옷을 입는 거 이게 뭐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예를 들면 그렇게 입고 다니는 여성이 어떤 이상한 남자에게 겁탈을 당했어. 그 우리 알게 모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렇게 입고 다녀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입고 다니는 여성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런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고 잘못된 행동하는 놈이 나쁜 놈입니까? 나쁜 놈이죠. 이게 상식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잘 생각해 우리는요 어떤 그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판단할 때 가끔은요 상식적이진 않게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자, 이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질문에 한번 다시 질문 한번 던져보죠. 왜 하나님은 악에 침묵하시는가? 여러분 뭐가 잘못이에요? 저는 이 질문을 보고 뒤집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정말 마음을 쏟아야 될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악에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왜 인간은 이렇게 여전히 약한? 왜 인간은 여전히 약한? 여러분 인간이요 교육하면요 선해질 줄 알았어요. 옛날에 무지해서 옛날에 못 배워서 옛날에 힘 있는 몇몇 사람만 그런 지식과 권력을 해서 그래서 인간이
무지해서 악한 거야.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다 평등하게 교육을 받고 잘 도덕적인 교육을 받으면 인간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천국에 있어. 여러분 이게 이성주의 여러분 그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똑똑해지고 다 이제 지식을 갖고 쌓고 하니까 여러분 벌어진 사건이 뭐예요? 세계 제1, 2차 대전 세계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서로의 지식과 힘을 과시하고 서로 가진 지식과 힘을 과시하는 여러분 그 학교 다니실 때 도덕 다 배우시죠? 도덕. 저는 한 번도 내 이제 태어나 한 번도 내가 도덕 시간을 통해서 내 인격을 갈고 닦았다는 생각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왜 이렇게 도덕 선생님들 다 이상해? 예, 도덕 선생님이 이상. 서아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도덕이래요.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왜 그러 싫어하니까 선생님이 싫대. 근데 뭐 목사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 목사 뭐 이상 목사도 많으니까. 여러분 그게 지식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안 되잖아요. 인간이 여러분 지식으로 교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인간은요 왜 여전히 악할까? 왜 악한 일이 벌어질까? 왜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왜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 미국에서 이상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혐오하게 만들고 왜 이게 21세기에 반복되게 할까? 반복된 거잖아요. 반복된. 우리 안에는 욕심, 우리 안에는 악. 왜 이거는 바뀌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 이거 아닐까요? 왜 책임을 하나님께만 밀어내는? 물론 더 고차원적으로 가면 우리가 이런 질문 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일단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는 거죠. 왜 인간이 여전히 악할까? 왜 인간의 악은 바뀌지 않아? 저는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죄랑 우리의 악을 너무 쉽게 하나님께 돌리려는 행동을 멈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이 악의 문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뭐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장차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일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악의 문제, 이 악이 여전히 현존하는 이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탄원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끝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악 가운데서 그 악함이 팽배한 가운데서 그렇게 이 땅에서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간구로 탄원으로 찬양으로 이 땅에서 악과 맞섰을 때 정말 결국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억압받는 상황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네, 때로는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탄원하는 거죠.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굴에도 모이고 집에도 모이고 그렇게 모여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신실함을 노래했을 때 여러분 결국 그 악이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결국 악을 맞서는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악을 어떻게 맞서셨습니까? 악을 막 다 몽둥이 때려 막 다 때려 부셨습니까? 로마를 다 때려 부셨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하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땅의 악을 다스리시는 거죠. 이 땅의 나라를 무너뜨리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린 그저 주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결국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악에 대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고차원적인
저는 이 제목 쓸 때 굉장히 좀 이 제목밖에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실 질문이에요.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면요 뭐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어떤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것보다 오늘 이 시편의 이 고백이 저에게 참 중요한 답이 됐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 일은 이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탄원하고 중보하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